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까지 우린 봉독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이 놀랍고 강건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영생의 진리를 터득한 이후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갔지만 이제 계속되는 그 박해와 삶의 어려움은 그들을 이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대 히브리서를 맞는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닥쳐오는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참 만나로 갈증나는 광야길에서 참된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우리 그 단락에 도달해 있습니다. 예수가 구약의 어떤 그림자적 그 인물, 그림자적 그 예식, 의식보다는 더 탁월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나온 삶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그리스도는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어떤 삶의 공고와 역경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그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깊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해 갈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마지막에 그 신앙의 우월성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얼마나 구약의 방식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진리인데 동일한 신앙인데 그 방식이 우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죽지 않았느냐. 그가 고난받지 않았는가. 이제 너희들도 함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덧입어 부활의 생명을 입었으므로 영문 밖으로, 영문 안이라는 건 예루살렘인데 영문 밖으로 골고다 골짜기의 고난의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너희들 갈 수가 있다. 삶이라는 건 고난이 아니냐. 삶이 형통한 게 그렇게 있더냐. 삶이라는 건 광야를 헤쳐가야 되는, 때로는 폭풍우를 거쳐가야 되고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니냐. 이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없이 전진해라.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고 이제 가벼운 짐을 지고 전진해라. 이런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개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신앙의 우월성은 참 너무도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장 11절로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지난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앙을 가져 우리를 알고 승리하게 하되 신앙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그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의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징계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이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왔죠. 사생자에게는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는 그 디스플린, 훈련인데 우리를 끊임없이 이게 훈련을 시킨다. 어떤 세상의 가치로운 일도 훈련되지 않고 그 진가를 드러내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게 일반 계시도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든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려면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수많은 스승 밑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단련을 받아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그래야 이 전문성이라는 게 획득이 됩니다. 이 세상사에서 어떤 일도 그 전문성이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여러분들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이 굉장한 전문성입니다. 현대 용어로 말한다면 간단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그 시행착오, 관심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의 상태를 그 파악해내는 예민성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덤성덤성 해갖고 어머니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애가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고 자기 욕망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애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니도 현대용어로 말하면 어머니의 성숙됨도 아버지의 성숙됨도 굉장한 그 전문성입니다. 굉장한 거기에 요구되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항차 우리 하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이 신앙의 성숙이야말로 고도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징계와 훈련의 역사가 있다는 거. 예,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걸 주지 아들이 아니면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요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은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었는데 10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 첫 번째는 징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훈련하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얼마나 너희한테 유익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고단하고 힘드니까 또 많은 깎아내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과거의 옛 습성을 한번 무너뜨리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세 차례 시련이 그거 다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시련을 통해서 그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사고방식, 옛사람의 가치관을 한번 무너뜨려요. 그 자기 중심하는, 병들어 버렸던 과거에 자기 중심하는 자기 욕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하는 세계관, 하나님 중심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한테 참 좋은 거니까, 유익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라는 작업을 계속, 훈련이라는 작업을 계속 이 땅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계속 지속되는 일입니다. 이건 평생 갑니다. 평생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더 징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찬란한 거룩함에 참여가 됩니다. 이 거룩함에 참여된다는 건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거기에 참여한다. 동참이 된다. 거룩한 삶으로 그 변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그 역사에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전에는 세속적 가치로 똘똘 우리가 뭉쳐져 있었으니까 사람은 자기의 그 가치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을 자꾸 징계 작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드디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우리의 형통대로만 진행하면은 자신의 존재 가치, 내 삶의 진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되어지기가 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죄악된 본성대로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나라는 인생이 이 땅에 던져진 이유가 궁극적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잘 되도록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이제 한자로 말하면 마루종자 이 가르칠 교자, 궁극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기능적인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능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이런저런 정보 차원의 기능적인 수준의 그 지식도 알아야 어떤 일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삼성전자가 엄청난 영업 수익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술자들은 반도체 그 기술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그 반도체에 대한 정밀한 그 기술과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터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는 어떤 정보나 기능적인 지식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쓰임새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궁극적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 건가? 이 땅에 내가 경험하는 이유의 의미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내가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직장상에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묻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거지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우리의 영혼에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놀라운 그 힘을 얻는 거지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그 유익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참여하려고 한다. 왜? 우리가 워낙 세속적이었으니. 우리가 싸워가야 될 대상이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부터 전개되는 세속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은 우리 내면에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기 중심하는 세계관, 자기 중심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거지요. 자기를 자꾸 위하면 자기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현대인들이 발버둥을 치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 전보다 훨씬 얼굴과 표정은 우울증은 점점 늘어만 가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막 뭘 이루면은 되는 줄 알고 지나치게 일중독에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사실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느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베풀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죠. 영어로 영어로 디스커버리 하지 않습니까? 영어라는 게. 디스라는 건 이제 접두사고, 커버가 덮여져 있던 걸 확 벗겨낸다. 이런 거예요. 발견이라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이 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죄악 가운데 확 덮어져 있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생명, 호흡,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가 이미 부활하심,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심, 이 깨달으면 뭐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밝혀준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어두우니까 밝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밝힌다 하는 말은 어두웠던 내 자아의 진리의 빛이 다메섹 도상으로 사도 바울이 막 교회를 잔해하려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모세든 사도 바울이든 이게 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절정을 다 보여주는 자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비추어내는 거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가 클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굉장한 참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막 자기가 자기 의에 충천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표정을 좀 잘 연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연기력이 없어서 잘 하지를 못하겠어요. 확 핏발이 써갖고 말이지. 잡히면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간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사도행전 보면 진리가 사도 바울을 빛이 비춰서 확 빛이 둘러싸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사로잡힌 바 됩니다. 그때 그 후에 이제 눈이 멀고 이제 주의 형제를 만나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눈이 잠시 멀었다가 뜨고 나서 아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었구나.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의에 사로잡혀갖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순한 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런 거가 저에게 그런 경험이 날마다 필요한 거지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콱 한번 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잘난 맛에 자기 옆에 사람을 정죄를 하고 나는 안 그렇다는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핏발을 올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게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으면 그게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아주 막 그 표독스러운 무슨 독수리처럼 막 이렇게 표독스러운 인생을 매처럼 살아가다가 순한 양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인생,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인생, 감사한 인생, 자기 삶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 그 순한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한 양 속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말이죠. 표독스러운 매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미련함의 극치다는 걸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신앙이 이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 우리의 표독스러운 그런 걸 꺾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탈바꿈하며 내 인생에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불만스러운 그런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 속에 그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냥 자기 불만, 자기 갈증이 많은 사람이 자꾸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날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계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됐다. 이제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한다는 건 자꾸 그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옛 습관 때문에 징계를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새로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과거의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자꾸 애굽으로의 그 거꾸로 돌아가는 힘이 강해요. 우리가 성령의 진리의 깨달음이 아니면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터는 그 과정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그 순간은 힘들어도 오늘 11절이 그래서 거룩하심에 동체하는데 그런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나면은 무슨 최종 마지막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들어 나오셨지 않나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진단을 해 보십시오. 내가 뭔지 막 힘들고 불만스러운 게 있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참 평강을 얻기를 원하고 또 평강한 그런 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11절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절고 보이지 않고 그렇죠? 징계는 연단으로 다가오거든요.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전에 해왔던 방식이 한번 꺾어지는 아픔을 거치지 않고는 되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학위 논문 마지막 쓰는데 이 목회하면서 논문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내 딴에는 애를 써가지고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논문을 제출했는데 내가 제출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해. 왜냐하면 뭐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뭐 충분하게 제가 논문 주제를 검토를 못하고 대충 해냈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걸린다. 이제 이게 내놓으면 틀림없이 걸린다. 그래도 뭐 어떻게 딴 도리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출 시간은 다 돼가고. 그래서 이번 학기 뭐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찜찜하게 내놓았어. 아니나 다를까 뭐 그건 뭐 어김없이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 선생이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은 이게 뭐 비정상적인 선생이라서 아무 따나 너무 확 통과시켜주면 그런 가짜 선생 같으면 몰라도 제대로 저를 사랑하고 지도하는 선생이라면 제가 제대로 이제 논문을 써야 또 다른 사람도 제가 제대로 지도를 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제대로 훈련을 안 받으면 제대로 훈련 안 받는 그런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쫙 꺼가지고 이게 논문이냐 하면서 쫙 꺼버렸어요. 아, 그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진짜 정말 때리치워버려야지. 내가 이 나이에 말이지. 그거 해서 내가 무슨 세상 영광 볼 일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니 쫙 하여튼 꺼버리는데 뭐 얼마나 많이 꺼버렸는지 보통은 이렇게 조금씩 지도는 해주고 이렇게 고쳐는 주는데 이거는 조금 고쳐주는 게 아니고 기본 구조가 안 돼 있다 막 이거예요. 기본 구조 안 되고 쫙 다 꺼버려요. 이걸 논문에 써왔냐고. 양심이 있냐고 이렇게. 야, 이거 도대체 이 목사가 말이지. 이게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시간은 없고 해치우긴 해치워야 될 것 같고 그걸 통과하려니까 구비 조건은 안 되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아이고 이건 좀 넘어갔으면 좋겠노요 하는데 하나님이 쫙 꺼버려요. 안 돼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수정 작업을 거쳐서 참 좋은 논문으로 그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걸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걸 어영부영 통과시키지 않고는 어영부영 통과됐으면 제가 실력이 늘질 않아요. 거룩하심에 동참이 안 되고 평강이 안 와요. 그래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쫙 꺼버렸을 때 얼마나 슬프던지 말이죠. 내 형편도 이렇게 어려운 줄을 선생님이 알아요. 또 제가 얼마나 좀 이 목회 활동을 하는 줄 아니까 좀 뭐 대충 봐주지 말이지. 막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 눈물이 얼마나 슬픈지 말이지. 그래갖고 내가 아내한테 와가지고 말이지 쫙 꺼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옆에도 또 낙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다가 죽겠다 말이지. 당시에는 이 슬퍼 보여요. 여러분들 징계 받을 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또 과정을 또 해야 되나.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새로운 출발을 또 해야 되겠네. 쫙 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안 돼. 통과 못해. 가. 다시 훈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휴, 이걸 또 내가 처음부터 또 반복을 또 해야 됩니까? 또 주제에 대해서 또 책을 찾고 또 쓰고. 구조가 틀렸다고 쫙 꺼버리면 조금 고쳐갖고 안 돼요. 논문 틀을 다 바꿔야 돼. 이 틀을 바꾸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몇 달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거룩하심에 동참이 안 돼. 거룩하면 너가 진정 성수가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시 해. 제대로 해. 정식으로 해.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하게 될 거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후에, 참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참 성경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 그때는 힘들고 슬퍼 너무 괴로웠지만 그걸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통과를 했어요. 마지막 심사에서 이제 통과를 했지 않았어요? 통과를 하고 나서 그 몇 달에 걸렸어요.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6개월 걸리고 그 마지막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거치고 다 선생님이 말이죠. 아유, 수고했네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눈물이 확 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코스를 갑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고 통과 안 된다고 하시고 다시 해. 다시 연단 받아. 그래야 네가 옛 구습이 사라져.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옛 구습을 우리가 한번 탈바꿈하여 새로운 자아의 탄생, 새로운 주 안에서의 거룩한 인생으로 탄생될 때 하나님이 너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격이야. 이제 전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운 그 징계의 과정을 거쳐갈 때는 하나님 그냥 통과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안 돼. 너 그러면 제대로 성장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한 번 더 하지요. 한 번 더 훈련을 받지요. 그렇게 훈련 받아서 한 번 훈련을 받고 되게 한 고된 훈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나니. 정말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의의 평강한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씨앗을 심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씨앗을 심는 인생들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씨앗을 잘 심지 않아요. 그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이 그리 자라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조급함은 씨앗을 심어 놓고 빨리 열매를 취하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 자식을 키워서 그러대로 자식이 효도하고 성장하려면은 30년, 40년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자식 다 키워보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배워가는 그 열매를 빨리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고 신앙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왔을 때는 조급함이 사라지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오래 가겠구나. 이 오래오래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찬란한 새로운 자아의 탄생,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탄생, 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정말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에서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의 거룩한 탄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해 가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없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동안도 우리는 그렇게 왔어요. 지나온 세월도 어떤 훈련의 과정을 한번 거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을 때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누적되고 또 축적돼 가는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해도 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보지 이렇게 돼요.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게 그런 경험이 축적돼 가는 사람은 굉장히 미래가 소망적이고 훈련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여기 찔끔찔끔 하다가 물로 말하면 100도가 한번 팍 끓어가지고 확 한번 김이 서리고 이렇게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데 60도 좀 끓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이러면 그 경험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현상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성장의 경험이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돌파하는 힘이 약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징계가 오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이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쓰는 게 힘이 이렇게 돋는다 이 말이죠. 저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게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전다는 게 다리가 저는 거예요. 전다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중심하지 않은 인생을 질병이 들은 인생으로 표현을 해요. 질병. 저는 다르니까 자기 하나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하나 주체를 못 하니까 어떻게 자식들 옆에 사람을 건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평강한 열매를 맺어 단단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징계는 우리를 고쳐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친다는 게, 치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인간의 내면이 진리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회복이 안 되면은 저는 다리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인생을. 이 절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몇 차례 징계를 거쳐서 이쯤 오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신앙 인격이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저는 자리가 딱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밖에서 이렇게 박해가고 때려도 스트레스 내성이 생겨가지고 스트레스가 와도 그걸 잘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나의 성장의 재료로 이렇게 삼아가는 흡인력이 강해요. 스트레스 와도 그걸 확 잡아 삼켜버린단 말이죠. 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밖에서 웬만한 타격을 받아도 빨리 그걸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절절 절고 다니면 약간만 밑에 건드려도 어때요? 그냥 넘어져 버린다고. 그냥 넘어져. 분명하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육신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한 10이라는 타격이 왔는데 이 약한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건 그걸 받아내는 힘이 약한 거예요. 이 타격이 10이 왔으면은 이게 건강한 사람은 쏙 이렇게 흡수를 해버려요. 타격이 턱 오면은 그걸 받아내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 소화하는 힘이 있어서 그게 별로 이렇게 요동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타격이 왔다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면이 약하면은요, 내면이 약하면은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10이라는 타격을 받으면은 50, 60에 막 반응이 확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다가 과민한 반응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 내가 굉장히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꾸 진단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 형성을 해나가는 게 우리 신앙의 지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병이라는 건 너무 과민 반응을 해도 병이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적정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옆에서 타격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건 둔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 양태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타격이 오는데도 힘들어는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이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신앙이 단단하게 신앙 인격 속에서 내면에서 단련을 안 거쳐온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살 수 있니 없니 하고 막 엉캉 막 이게 이제 안에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고 평강에 이르게 하려고. 평강에 이르려면 든든해야 평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든든해지는 길이 없어요. 참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진정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걸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줘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하여금 결국은 평강으로 단련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웬만한 세상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흡수해내고,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지혜가 자꾸 저장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찌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왔는데 아무 무반응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거쳐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지혜를 믿는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절실한 마음이 없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징계의 삶을 내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신앙 안에서 정화되게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기에 내가 지나온 세월 이런저런 참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징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유익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왜 듣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무슨 이론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정말 징계가 왔을 때 이게 유익하다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날에 세속적인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인생 되게, 거룩이라는 걸 참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거룩은 진, 선, 미를 다 함축하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세상에 아무리 진, 선, 미를 이렇게 추구해도 거룩함의 가치가 없으면 다 헛거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의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거룩해 용해에 대해서 다 의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거룩이라는 하늘의 가치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치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전진케 하려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렇게 우리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병든 자아로부터 건강한 자아로 고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얼마나 겸허해집니까? 내가 고칠 게 없어. 이것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고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고치면 저는 다리가 아니라 강건한 다리로 펄펄 뛰어요. 이게 징계가 만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타격이 와도 몇 번 징계를 거친 사람은 이 평강의 열매를 그렇게 쉽게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싸워간다. 이게 무장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세가 지금까지 거쳐온 만큼 그걸 겪어왔을 겁니다. 이제. 그렇죠? 60년, 70년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 세월이 무의미하겠어요? 자, 말씀을 들으면 지나온 그 수많은 징계와 연단의 세월들이 야 정말 의미 있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엉터리 가정에 태어나서 이랬냐? 말이지. 이런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깊은 정말 자비로우신 뜻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도 자비한 인생으로 살도록 이제 쌍심지를 돋구 세우고 자기 의에 충천해가지고 거품 풀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꺾어내어. 그 꺾는 게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그걸 꺾으려면은 그 아픔의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우리를 순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나를 향한 뜻이 실수와 착오가 없는 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축복의 채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정말 잘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강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마음 수련하고 불교 가서 수련하고 해서 자기 마음 위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자기 마음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렇죠? 의의 열매, 의의 평강이니까. 아이고 힘든데 교회나 가서 뭐 마음이라 위로해보자. 무슨 자위하러 이게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보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제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고침을 받아 정말 사슴이 뛰듯이 말이죠. 사슴이 뛰듯이 약동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징계를 주셨다. 이런 신앙 인격을 만들면 14절에 나오는 더 아름다운 차원으로 전진합니다. 자, 성경 정말 놀랍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은 이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하는 인격을 만드시지요. 중요한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고 이것이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들면 신앙하는 인격으로 만듭니다. 그게 징계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강건한 신앙 인격, 연달되어 의의 평강을 누리는 신앙 인격, 세상이 뒤집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함, 그런 것이 있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징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신앙 인격을 만들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14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 성경 정말 탐복할 정도로 그런 탄탄한 논리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이루어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오늘 14절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 또 성경 목소리도 막 거룩하게 해갖고 말이죠. 옆에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살아요. 살아. 이렇게 나가면 이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안 그래도 어제 부부싸움 한판 하고 나왔는데 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럼 성경이 그런 어떤 정말 단세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오늘 여기 14절을 읽지만은 히브리서 전체를 성경 전체를 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게 신앙 인기가 아닙니까. 나는 허무한 인생이었지만 이게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게 근본 우리의 명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나라는 인생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고 지금 어떻게 변모해 가고 있는가. 그게 신앙 다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배우다 보면 자꾸 배우고 우리 또 배우기만 한 게 아니고 삶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배우고 또 집에 가거나 직장 가면 또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이 훈련을 겪어요. 징계를 겪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해져요.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14절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 맺혀져 가요. 그렇죠? 평강하고 단단한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이 남하고 갈등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에 붙들려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빚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셔요. 자기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하고 갈등을 빚겠느냐 말이죠. 안 빚지요. 그렇죠? 갈등을 안 빚는 게 아니라 뭘 하겠어요? 그럼 막 성경 보나 마나요. 이제 이건 성경 읽어 나가면 돼. 집에 가서 읽으셔도 돼. 자기가 평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옆에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예? 제가 올라가는 게 새신랑이 와 있더라고요. 깨가 쏟아지냐, 막 이제. 자기가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로 행복하고 평강한 사람은 옆에 사람을 괜히 잘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직장 가서 수가 틀려갖고 마음이 확 틀려있다. 마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 옆에 사람을 잘해줄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서 나가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충만히 받으면은 노트북에다가 에너지가 충만히 탁 되면 노트북 탁 키면 막, 왱! 하고 노트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툭 빠져가지고 있으면 노트북이 돌아가다 삑삑삑삑 하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안 돌아가요. 인생이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은 교회 말씀 들으러도 오지만은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건 말씀을 듣고 내가 충만한 에너지로 충만도 되지만은 또 뭐하러 오는 겁니까?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작업 아닙니까? 하나는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충만해지고 나면 괜히 뭐 하고 싶어요? 몸이 건질건질해. 이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오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들어서 마음에 힘들었던 거 위로도 받고 세임도 얻고 힘나고 즐거우면은 힘나고 즐겁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자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뭔 할 일이 없냐? 우리 성도들 힘든 사람이 없냐? 우리가 봉사할 일이 없냐? 우리 청년들 돌봐줄 일이 없냐?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네. 그거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제 표정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좋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누군가를 좀 붙들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정말 원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하여금 죄를 전부 정결케 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길을 만들어버리신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확 터버린 예수.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화평의 길이 열린 인생.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 그 진노의 자리에 내 대신 누가 죽으신 거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대신 누가 피를 흘려주셨느냐? 이게 과거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라. 이걸 듣고 우리가 변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예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세상에 이것처럼 놀라운 고백이 있나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우리에게 다 훈련이. 그래서 더 단단한 신앙격으로 세워가셔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돼 있어요. 사람 안 가려요. 여러분들 사람 가리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좁다는 걸 느끼시면 돼요. 이 사람 만나도 괜찮고 저 사람 만나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거침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도 배우고 저 사람한테도 배우고 예수 믿는다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인생. 우리는 지체로부터 늘
내가 몰랐던 것을 배워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세계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성도님, 이래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요? 언제나 상의하고 언제나 배워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얼마나 밝고 형통한지 몰라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있잖아요. 무슨 형통. 만사형통. 만사가 다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만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다. 지금도 없다. 미래도 없을 것이다. 펄펄 살아나죠, 영혼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사업 현장도 하나님 나를 키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해보란 말이죠. 그 직장생활이 단순히 기능적이지 않아요. 아주 신앙 인격적 도장으로 직장생활이 변모해버려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직장생활 하는 이 일이 내 신앙 인격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는 일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직장생활 가면 돼요. 오늘 말씀 들었던 거. 하나님 오늘 들었던 거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럼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잠시 짬이 생기면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키워가시는구나. 얼마나 정말 복된 직장생활이 되겠어요. 오늘 까다로운 사장을 만났습니다. 직장이란 건 다 까다로운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람처럼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게 못 말리는 까다로운 인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직장이 어려운 거는 업무도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인간이 문제 덩어리거든요. 인간이. 웬만하면 좀 넘어가면 좋았는데 막 꼬치꼬치 부장은 그냥 그 성과를 부리면 밑에 사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해요?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까다롭게 해야 이게 내가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직장을 가시든지 하여튼 옆에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복덩이를 내게 붙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게 내가 자녀라는 걸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근데 복덩이가 아니고 저 인간적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옛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훈련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게 해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게 해서 우리를 단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화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힘이 없으니까 술 한잔 기울이면서 씹어대는 거 아니에요. 안주거리 삼아 씹어대든가. 안 그러면 그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오든가. 그게 우리의 반응이었단 말이죠, 과거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했으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는 겁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넉넉한 지체도 들어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하고 화평하는 거는 그건 너무 쉬운 거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옆에 어떤 지체는 그 사람하고 화평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 그런 걸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도 모든 사람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굴 표정이 그게 이제 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까다로운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는 화평 못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직 훈련이 충분히 안 되면은 그릇이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이 내 마음에 못 들어와요. 자꾸 튕겨나가요. 그 사람만 보면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봤다 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연단을 받아서
엄청 우리가 연달되어 가지고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 놓으시면은 까다로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다. 내한테 가장 적합한 연단을 해주는 나의 깊은 내면을 건드려주고 나를 단련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아픔을, 많은 몸부림의 세월을, 무너지는 세월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세월 속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또 우리는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축적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누적이 되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그 사람하고도 나를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내한테 얼마나 유익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는 그 세월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키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4절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오늘 12장 13절까지의 모든 수많은 전제로부터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화평에 이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씀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타난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 그가 수많은 징계를 거쳐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신앙 인격의 단련의 수준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도 이제 화평하는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단단함과 견고함이 이제 생겨난 거지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직장 가면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 가정에도 때로는 만나. 가정에도. 뭐 너무 안 그렇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집이 뭐 안식처만은 아니에요. 훈련 장소이기도 해요.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는 거예요. 형통과 공고를. 집이 참 안식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 사춘기 지날 때 까다로운 사춘기 만나면 정말 엄마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때로는. 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화평하기. 이거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나 지금 애 어린 사람은 이 말을 이제 한 10년 후에 정말 절실하게 한번 느낄 겁니다. 이야, 애하고 화평하며 산다는 거,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나 연세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복음이냐 하면은, 연세 들여서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애가 어릴 때 상처받아 놓으면 커서도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때 누가 풀 거냐 말이에요. 누가. 그것처럼 중요한 관계를. 우리 말씀 들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아빠가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마음을 안아주고 이해해 줄 때 자녀와 화평하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과정을 거쳐왔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라. 자, 화평을 추구할 뿐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세속적 이해관계로 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하늘의 가치 아닙니까? 거룩함. 하늘의 가치로 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주라.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한테 유익하구나. 이게 옛날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살이 하면서 친구 세 사람 필요한 거 이제 거론해 봅시다. 누구예요? 첫째, 은행장. 돈 궁할 때 돈 빌려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의사. 몸 아플 때 얼른 가서 치료해야 되니까. 세 번째, 판사, 판검사 말이죠. 문제 생겼을 때 백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들어야 우리가 사람을 그런 자기 유익 관계로, 이해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와서는 우리는 순수한 관계죠. 세상살이야 어차피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곳이니까 그건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런 세상적 이해관계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가까이 하면 내게 좋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도 점점 예수를 깨달아가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를 깨달아 점점 성장해가면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은 저 사람 만나서 내 유익하려고 만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혁명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그 복된 자리로 오늘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 들으시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목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하다는 것은 갈등했다면 이제 인정하고, 이제 화해하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 인정하고,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여 세속적 이해관계로 우리 만나지 않기. 적어도 교회 와서는 이런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저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저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인생이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얼마나 교회 와서 마음이 든든하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야, 여기 가니까 세상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봐주지 않더라. 그냥 영혼으로 대해주더라. 이런 게 찾아오는 사람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그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나 눈빛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가. 아, 내가 유익하니까 나를 만나는구나. 이걸 알아요. 인생이. 못 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순수한 인격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미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느껴져요. 상대방이 깨끗한 영혼이라면은 그걸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원천적으로 본 사람들인데 과정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거나 세속적 이해관계로 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사람을 내 유익관계로 이해관계로 딱 사람을 만났다 치십시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게 한 건데 저 사람을 만나면 내한테 유익하겠다, 이용 가치가 있다 이래 만나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처럼 불행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안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원래는 순수하지 않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정말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등불이 될 겁니다. 진짜 이 세상의 탁한 이 세파에서 등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등대 불빛을 보고 쉼을 얻습니다. 나는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더라.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좀 비천하고 빈궁해도 여기 가니까 뭐 차별 그런 거 없더라. 내가 여기서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뭐 인정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들 잘 나가는 사람도 불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못 나가는 사람도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기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배경일 뿐이고, 우리는 여기서는 영혼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만나니까 참 부담이 없고 좋더라. 여러분이 그걸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에서 진리를 깨달은 건 그런 걸 자꾸 깨닫고 자기가 성장하는 사람. 전에는 우리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깨닫고 또 성장하고 또 나가니까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도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이해관계로 만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좋은 대상으로 만났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그래서 그 기대대로 안 움직여주면은 그때부터 화내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 속에 정말 화평함과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거룩함을 추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화평함을 추구할 줄 몰랐고 거룩한 인생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전날에 알지 못했던 화평함과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까다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하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깊은 신앙 세계 속에 자리 잡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변화해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참 주관자이심을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